시편 37편입니다. 35절, 3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진 것을 내가 본즉 스스로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나갔으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35절 36절은 사악한 자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악한 자는 꼭 무슨 도덕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무슨 이래야 사악한 자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다른 거 아세요? 사람의 기준은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악한 자 그러면 꼭 무슨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악을 행하고 은행을 털고 이래야 사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일단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왜 악한 자예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이 없다면 이거 큰일인데. 왜 하나님 믿는 자가 사악한 자예요?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여간 뭐 친구고 누구고 자기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so nice. 근데 자기 가족은 상관도 안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부모 앞에 이 악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자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저절로 크겠습니까? 부모 없이. 다 이제 자라면 절로 큰 줄 알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여러분, 이 미국의 멸망이 결국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앞으로 젊은 세대들 하나님도 상관치 않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 정치가가 되고 이들이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미국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다니엘서에 의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얼른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근데 감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는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다가 결국 그는 망했죠. 근데 다니엘이 나중에 그 손가락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거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왕에게 당신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에 쓰는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셔?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국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왕국이 건설됐죠.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봐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불신자가 사악한 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한 자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다른 친구한테는 뭐 잘하고 세상이 다 좋은 친구라지만 자기 부모를 상관하지 예를 들어서 않는 그런 파렴치한 자식이라면 이거 악한 지요. 악한 자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삽니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요. 그래요? 병 들어봐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상의 잡이 우리에게 시큐리티라고 생각합니까? No. 옛날에 엔런이라고 하는 맞는가? 엔런? 거대한 기업이 있었는데 결국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돈과 베네핏은 이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엔런이라는 회사가 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회사에서 그 많은 돈을 받고 누리던 그 젊은이들과 여자 가운데는 나중에 자기 몸을 파는 신세까지 전락했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하나님 들어갈 줄 모르고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악한 자냐 그러면 내가 호흡하고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람의 은혜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은혜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그늘 아래를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그 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악한 자입니까 안 악한 자입니까? 사악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악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에 자꾸만 사악한 자 그러니까 무슨 악을 저질렀길래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진 것을 내가 본즉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을 때 여러분 푸른 월계수가 뭡니까? 푸른 월계수가 뭐예요? 저 35절 영어로 봐요. 영어로 보니까 I have seen the wicked in great power and spreading himself like a green bay tree.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물이 잘 공급받는 그런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물의 공급을 받으니까 잘 자라지요. 그래서 악한 자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하는데 이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또 내가 본즉 푸른 월계수 같이 뻗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찰되고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인생들이 그냥 돈 잘 벌고 아이고야 옛날에 얼바인 컬버스리 거기에 어떤 젊은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비싼
뭘 사줬나 봐요. 그 스포츠카. 그걸 타고 뻐기고 달리다가 무슨 차하고 부딪혀갔는데 그 차가 두 동당이가 나버렸어요. 현장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55분을 타고 오는데 먼 차가 그냥 번개같이 휙 지나가는데 근데 저 오른편에 또 먼 차가 막 가는데 이 두 차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예 멀찌감치 슬로우 다운해 하고 여러분 그런 사고 한번 나면 그 주변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주면서 아예 그냥 슬로우 다운 해갖고 거리를 충분히 두고 그 차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스피드를 내서 왔어요. 이 세상이 크레이지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떠나기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 프랙티스 하고 살죠? 네. 오늘 항상 제가 그 미국 교회에 딱 가가지고 한 형제가 나하고 전도반응하면서 브라더 킴, let's pray. 이 교통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걸 배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프랙트하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순간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악한 자가 이렇게 아주 잘된 것 같고 형통한데 그 결론을 보자고요. 34절에 보니까 35절 이제 6절 보세요. 36절 보세요.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고 그러니까 순간에 아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죽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악한 자가 큰 권을 가진 것을 내가 본즉 스스로 푸른 오리에서 같이 뻗어나갔을 때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도다. 이 상에 마치 이 상에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요. 그러지만 37절 보세요. 욕하고 맞으십시다.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네, 물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37편은 사악한 자와 의인과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완전한 사람은 주목하고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완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엇으로 성숙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 비록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하도 베이비가 돼가지고 이거 넘어질까 자빠질까 넘어질까 자빠질까 이런 그런 그리스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 완전한 목사 아닙니다. 허물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 나는 어메이징이에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할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절대 안 빠졌어요. 휴요. 하나님 두려워한 건 있어가지고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의 목표는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 그 말은 완전한 무슨 무슨 그런 사람을 할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을 주목하고 잘 살펴보고 그 말이에요.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여기에 곧바른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사는 이 사람,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거였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그냥 집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항상 가족끼리 싸우고 돈은 많은데 아주 불안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 이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나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 큰아이를 이제 크리스천 스쿨 데려다 주러 이제 그 가는 골목이 있는데 그 가는 골목이 그 길이 아주 또 그 지역에서는 부자들만 사는지 아이고야 개인 사는 집이 이 교회만 해요 글쎄.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그냥 그 골목은 전부 그런 집들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한 집이 이상했어요. 잔디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가꾸는 게 없어요. 계속 거기를 매주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창문에다가 전부 판자로 막아놨어요. 지금 그 뭐 같아요? 그냥 페이먼트만 못했으면요 은행에서 그걸 차압을 해가지고 바로 판매를 해요. 이건 이제 뭐가 그러냐면 리걸, 수가 걸려있는 집이요. 그런 집은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끝날 때까지. 나 기가 막혀서 저런 큰 집에 사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화평이 없으면 누가 그 마음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화평이 없으면 사탄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기냐면 자기의 플레이그라운드로 생각합니다. 사탄의 운동장으로 생각해요. 화평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는 거 얘기했죠. 옛날에 골로새서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대답을 우리 유자매가 제일 잘했는데 아직도 기억하세요? 자, 첫째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 첫째 이유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평화 없죠. 근데 우리가 잘못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죠.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바꾸라 이겁니다. 그러면 금방 평화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 했어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참 멋있다. 그 오래전에 설교한 것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을 잘 안 해서 그래 잘 듣고 있구나. 할렐루야. 보람 느끼네 진짜. 아멘. 오늘 저녁에 그냥 오늘 오후에 맛있는 거 좀 많이 해가지고 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가서 아리랑 마켓 가서 사와가지고 이 흡족하게 먹이세요. 진짜 참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평안을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사탄이 그 마음을 딱 노리고 있어요.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거 아세요? 시험에 빠지게 해요. 자기가 노는 운동장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우리와의 이게 잘 방해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힌 것은 첫째가 죄니까 그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 죄라고 그러니까 꼭 무슨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여튼 그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뭐 베레벨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탄이 하도 강요해가지고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도 모르도록 이렇게 컴퓨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밤에 잠자러 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한 거니?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이럴 때 손 안 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는데, 도리어 이럴 때 손 안 든 사람은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야, 우리 세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목사님이 뭔 걱정이 있을 것 같으냐? 이놈아, 그걸 좀 알아야 네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냐? 주임사가 그렇지, 목사의 걱정은 뭐가 있겠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 영혼들 이렇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파해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저러고 살다가는 저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 갈 터인데, 그게 이제 걱정이죠. 내가 뭐 먹고 살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자식들이 나를 속을 썩여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성도들, 뭐 진짜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을 다른 교회 100명, 200명하고 안 바꾼다는 얘기, 그 절대, 보세요. 평균 아무리 큰 교회라도 1000명이 모인다 해도 실제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적주 참여한 사람 100명, 10분의 1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젊은 티네이저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100%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니까 이 파워가 여러분 10배로 늘려봐요. 우리 에리카 고박 멀티플라이 10 10명이지? 너 몇 명이냐? 네 몇 명 역할을 하고 있냐? 우리 세연이 10명. 저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에스더야, 네 몇 명이냐? 오늘 너희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에리카, 너희들 에스더, 그 다음에 너희들, 우리 아들은 빼고 남자니까 여자들만 우리 미스킴하고 미팅이 있다. 미팅에 참여해라. 그 미팅의 내용이 뭘지는 이따 가서 들어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에게는 근심, 염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만 보세요. 근심, 염려를 절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면 더 주님을 찾으세요.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에게 더 맡기세요. 성경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오래됐어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는데, 그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럴 때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캐스트, 그냥 하나님 품에다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겠어요. 여러분, 도리어 너무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가 좋은지도 모른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Fall in love with God.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가장 사악한 자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큼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마음껏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